이 시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또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잘 아시죠? 많이 들어오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참 놓쳐버렸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뭐라고 그러죠? 성탄절이라 그러죠. 매년 12월 25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성탄절에 대하여서는 아주 또렷한 기억이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조금 가슴 설레이면서 이 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에 대하여 우리가 좀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그날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로 우리는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신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그 120명 그 성도들에게 오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하는 120명이 모여있는 그 온 집에 가득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여서, 이 말은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우리의 몸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을 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세상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은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몇 번입니까? 단 한 번이시죠. 그리고 이 역사가 끝나는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신다, 재림. 그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거나 되풀이 될 수 없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오순절날 일어난 이런 구원사적인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 역사에 일어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경험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도 그와 같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동일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뿐이었지만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힘입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에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위한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가 탄생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탄생했다고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범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범천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몇몇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것 기억나십니까? 심지어 세베대의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영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툼도 있었고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많이 달라졌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성령께서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교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범천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누가 더 크냐, 자리 다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범천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 범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약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두 번째 우리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능을 주시기 위한 성령 강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이유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주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삼기 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 자부하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사람들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게 되자 그 당시 종교 당국자들이 긴장을 하고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놓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스스리 푸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정부 당국자들 앞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얻기를 이렇게 간구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평생토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을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능을 받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교회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반대나 어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랜 질고로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치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변화되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범천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산 범천교회 또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0여 년 동안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있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오늘 사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과 회복을 위한 성령 강림입니다. 소통과 회복을 위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여기에 모여온 사람들이 9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가 뭐 바벨론에도 멸망을 당하고 또 나중에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중해 연안의 다양한 나라들로 다 이민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으로 흩어졌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1세대들은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지켜냅니다. 1.5세대쯤 되면, 어렸을 때 외국으로 이렇게 가서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어떠세요? 말이 좀 서투러지죠? 1세대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세대들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좀 꼬이는 것입니다. 1.5세대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한국말 보다가는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미국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3세대가 되고 4세대가 되고 세월이 한 100년 이렇게 흘러버리면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도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지만 이미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말을 할 수 있지 헬라 히브리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 그 수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사도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온 세상 나라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0장까지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큰 탑을 하나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쌓았던 목적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까지는 괜찮은데 이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 볼 때에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이 대를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밑에서 벽돌 좀 주세요 이러는데 벽돌을 올리지 않고 막 진흙을 올리고 이러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것이 그냥 중간에 중단이 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 세계에 다양한 언어가 생기고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혼잡하게 되었던 서로 달라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전혀 어떤 의사가 소통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 강력한 역사가 있던 이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현상이 이상하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술이 취했나 보다. 술 취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나라 말로 다 서로 말이 통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단절되어져 있던, 다 막혀있던 이런 서로 간의 모든 담이 무너지고 불통의 시대가 소통의 시대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범천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언어가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죠. 전 좀 축도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만 이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교통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로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말이 통하게 하고 서로가 언어가 통하게 하고 마음이 통하게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를 소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단절되어진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미움과 다툼과 정오와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표시가 어디에서 나는가? 쓰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까칠한 말,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 거짓말, 못된 말, 욕설, 이런 걸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이런 불통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의 언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이런 언어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된다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자꾸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천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방언 아세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천국 방언은요, 고미안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미안 감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고미안 감사, 천국 방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상대방 어깨를 툭 부딪혔는데도 아무 말 없이 얼굴 휙 돌리고 쌩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그만한 친절을 내가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늘 우리 범천교회 안에 천국 방언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같은 집안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불통의 시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가 말이 통하는 이 소통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언어는요, 제가 축복의 언어, 천국의 방언은 얘기 드렸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성령의 언어. 저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고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착한 말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으로 임하셨다가 떠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 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오니까 그가 막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사람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계시긴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구약의 시대였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지만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각자의 머리 위에 혀의 불처럼 그렇게 임하신 이 성령께서 오늘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좀 깊은 교제와 또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소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언어, 축복의 언어,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변화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눈에 보이는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두드러진 가장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역사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방언과는 전혀 다른 서로가 소통하게 되어지는 서로의 난곳 단어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오순절날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피해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통이 일어나는 천국 같은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범천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